같이 한번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이제 7월달 첫 주 말고는 첫 주도 어떻게 보면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좀 사명을 이야기해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좀 부담이 많이 되고요.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도 성경 말씀이니까 또 마음이 새겨야 되는데 한편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가야 될 일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비전에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 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복이 생수처럼 흘러가는 강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이 말이겠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비전을 이루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파수꾼에다가 사명이라는 말을 우리 좀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공회의원이 밤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참 귀한 표적을 한 게 물이 포도주되는 표적 이후거든요. 주님이 참 높일 때 예수님이 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돼.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그죠? 그냥 사람으로 하면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 태어난 이 거듭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또 많은 또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들 가운데 좀 성경과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그래도 몇 차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야 사람답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 번은 태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먼저는 우리가 누구누구 부모님으로 태어나는 자연인 누구누구입니다. 그죠? 이건 누구나가 다 나는 누구다 이 부분은 어지간하면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육신적인 자연적인 인간의 자신 자 누구를 발견하는 것 다음에는 좀 정신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이지만은 사람다우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자각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 사람들은 뭐 정신적인 자각 또 행위사각적인 자각 이렇게 표현하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도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은 내가 뭘 하는 사람인가? 왜 이것을 하는가? 우리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이제 건축 현장인데 열심히 석공들이 돌을 다는 거 있는데 저는 한 분이 물었습니다. 한 분이 물으니까 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면 모르겠소. 날씨가 무섭지만은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어서 돌을 쪼고 있고 있어요. 건축 현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같은 또 현장에 있는 또 한번 물어보니까 예, 저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한쪽은 우리가 보면 뭔가 사명의 자극을 가진 분이고 한 분은 그냥 사는 것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목표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돈도 좀 되고 자리도 되고 힘도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뭐 할래? 하는 이 답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 증인이다, 내 제자다 이렇게 신분 자체를 아예 딱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 이제 선생님 어른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 사명을 깨닫는 사명적인 자아가 발견될 때라야 인생을 의미있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아 이것이 내 사명이다 딱 이렇게 손에 잡히고 마음에 새겨져야 이걸 위해서 전심전력 투구한다는 겁니다. 이젠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심히 살아간다 그럴 때에 우리 몸에 나오는 액체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쏟고 땀을 쏟고 피를 쏟아서 사명인이 되면 사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이건 천명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이 사명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고 난 뒤에도
사명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사명이 이것이구나 하고 딱 새겨지고 붙들어져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돌아보면서 주저앉지 않고 꿋꿋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 민족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히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명을 달리 표현한다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 남북이 나누어졌다가 북쪽이 먼저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들이 좀 이렇게 제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 기대는 번번이 깨뜨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람을 보내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돌아서야 된다. 제자리에 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랬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이제 왕조가 끝나기 전에 유다왕국 19번째 왕 여호야긴이라고 8살에 참 이 집안이 다 후손 가운데 마지막에 가서 참 집안이 곤란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잠깐 한 100일 정도 했나요? 왕위에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붙들어 갑니다. 많은 귀족들, 제사장들, 포로들 1차 데려갑니다. 그 뒤에 삼촌이 다시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인데 비참하게 이제 좀 바벨론의 나라의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성전도 깨뜨려버리고 왕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아버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칼로 베어 죽이는 이런 비참한 그런 멸망의 역사들이 있는데, 에스겔은 그 초기에 포로되어 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 바로 앞에 예, 내가 데라비비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거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아마 이 거발 강가 지금 이제 이라크 쪽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이 포로된 사람들 촌이 있었겠죠. 마을이 있었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앞서 보면 내 생물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뭔가 환상을, 특이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 에스겔에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됐다. 이분이 원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순자해야 되는데 이미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 그런 분인데, 파수꾼이라는 독특한 이런 명칭을 가지고 사명을 이 에스겔에 주셨는데, 오늘 에스겔 그분만 이 사명이 아니고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게 될 때에 표현을 좀 다르게 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 믿고 구원 딱 받을 때 이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찬송으로 우리 빛의 사자들이 여기 있잖아요. 저 빛의 사자들이요. 가서 어둠에 빛을 비추는 이 말씀이 있는데, 증인이고 제자고 또 주님께 너희는 빛이다 그랬으니까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이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야 신분으로 제자고 증인이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당연히 한 사람이든 우리 전체든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사명자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 신분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잘 가다듬고 지키는 일, 사명에 앞서서 나 자신을 세우는 일. 우리 이제 동네에 가르치면 그러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겠죠.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가정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참 결국은 보게 되면 많은 일 하지만은 이 나라는 사람 하나를 다스려 세우는 것이 평생의 우리 과제인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하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남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많고 다짐도 하는데 손에 장을 지졌다면 많이 지져야 돼. 한 번도 지진 일이 없이 결심만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파수꾼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파수꾼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파수해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다 써가지고 여러분 파수대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은 그대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소망인데 좋은 건 다 가져가요. 북쪽의 인민 국어학자가 그럽니다. 국민, 백성 많은 말이 인민이라는 말이 제일 한자말로서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제일 좋은 말이나 존중하는 말이에요. 좋은 거는 고약한 사람들 다 가져가 버려요. 이 삼형말이 파수 우리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또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도 영에도 세상적인 가치에도 신령한 거룩한 가치에도 온갖 더러운 것이 몸에도 영혼에도 올 수 있게 까닭에 끊임없이 살피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땀이 나고 참 후텁지근한 이런 가운데 아마 여름에 자주 샤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하시다 보면 저녁에 한번 씻으면 되지. 그냥 듬뿍 이렇게 한번 깨끗한 곳에 가도 먼지가 먹겠죠. 우리 몸을 씻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맨날 안 씻으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전에 한번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제 일본을 한번 다녀왔는데 제대로 어디 뭐 집을 잠기 다니고 바닷가에 잠자다가 경찰들이 와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묻기도 하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올라와서 이 딱 내리는데 10인석 문을 여는데 노숙 충만 막 하는데 기절할 정도 냄새가 학생들 안에 있으니까 전혀 몰랐겠죠. 에어컨 틀어놓고 오는데 그 냄새 말이에요. 그 냄새. 이 몸의 냄새는 씻는데 우리 영혼의 찌꺼기 냄새를 씻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에 임하는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항상 복종하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잘 간수하고 이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파수꾼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고린도 지금 새벽에 입고 있는데 9장에 가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그래요. 끊임없는 절제의 삶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걸 보게 됩니다. 남에게 좋은 소식 다 전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자기는 그 열매들이 빠져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간수하는 파수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나 또 예능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자기 관리를 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시킬 때 우리 모두를 파수꾼이라는 이 사명을 모두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주셨기 까닭에 일단은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파수꾼으로서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혼 구원받는 일, 몸과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영생토록 주님을 찬송드리는 이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소중히 여겨서 일단은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 파수하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들이 있죠. 우리가 가족 구원의 신앙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 낙원과 엄부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고통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니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으니까 한번 보니까 낯익은 사람입니다. 자기 집 앞에서 헌대를 긁으면서 그냥 찌꺼기 먹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요청이 뭐냐? 그 나사로 좀 다시 살려서 가지고 좀 우리 집에 아직도 형제가 5 있는데 이 고통받는 거 오지 않도록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안 보내도 된다. 너도 다 들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있는데 그 말씀 안 들으면 죽은 자 살아가도 안 듣는다.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을 위한 책임이 있는데 육신의 생활에 있어서
이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가니까 참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던데요. 밤중에 아무래도 형님 댁에는 식구가 많으니까 또 형님이 장손이고 일이 많을 거야. 이삭을 밤중에 나르고 또 형님은 이 동생 집에 이렇게 아이고 이 동생이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또 애들도 많이 먹을 텐데 또 나르고 날랐는데 늘 이 쌓아놓은 횟줄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이게 웬일인가 안 갖다 줬는가 그러다가 밤중에 두 번 만났다는 우리 교과서 나온 이야기 있잖아요. 예산 쪽에 어느 동네에 있을 때다 축제도 있었다 보니까 오늘 그게 필요한데 세상적인 일, 좀 돈과 관련된 일들은 조금 형편이 난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형님이 못 살면 좀 보태줘야 돼요. 동생이 뭐 좀 보태줘야 돼요. 삼촌까지는 안 가지만은 이 형제끼리는 좀 보태줘야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일이지만 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건축금 드리고 그래도 모자란 그래도 조금 나으면 잘해야 됩니다. 조금 덜 쓰시면 되니까. 가난하면 편합니다. 안 달라 그러면 되니까. 좀 있으면 안 주나 하고 그럽니다. 저희 교회도 가만 보게 되면 가족을 책임진 분이 참 많습니다. 좀 표현이 뭐라 하지만은 하여튼 그러네요. 자꾸 그곳에만 열심히 살면 될 텐데 거기만 손을 자꾸 내면은 그런 경우 즐겁게 예수 믿는 사람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보다 이 부자가 고통받는 곳 음부에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죠? 정말 이 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의 생명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리는 권한은 없지만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부모님 마음이 형제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이 좀 바뀌어져서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길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험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보일 때부터 이제 꾸준히 나가면서 3학년 돼가지고 누군가가 직접은 아니고 기도하는데 들려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0년 떠났던 부모님, 아버님 다시 오시고 어머님 처음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일을 처음에 몰랐었어요. 고1 정도 되면 그래도 알만한 나이인데 그래 예배를 드려도 예수 안 믿으시는 교회를 떠나신 아버님이 안 오면 전혀 마음에 걸림이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빠르게 응답을 하나님 해주셔서 가족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굉장히 많으시죠. 한편 제가 이제 판단은 아니지만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저분이 구원받으셨을까? 이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 것 같으면 가족 안 믿는 분이 많은데 저렇게 그냥 태평서로도 되려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시지 않으면 우리 한 번은 다 죽잖아요. 내일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새 몸으로 부활됩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 아닙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드린 대로 죽으면 끝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교회 있는 그런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이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내 형제 다 생각하면서 가보고 나니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인 줄. 때가 늦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100년 사신다고 장수하면 그러시다 그러는데 영원한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다른 일 못하더라도 가족 살리는 파수꾼 지켜보면서 이거 굉장히 제가 아무리 우리말로 강조를 다 해도 다함이 없는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면 예수 먼저 믿는 분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형편이든지 힘쓰면서 가족 전체를 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는 논산 성결교회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총력으로 다 동원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들어는 기력도 떨어지고 지력도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르셨습니다. 다 부르실 수 없으니까 다 만나고 싶은데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말씀도 있지만은 교회를 잘 살피셔서 잘 돌보셔서 강건하게 세우십시오. 이런 우리 사명들, 파수꾼의 사명이 예수 믿음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조금 어린애 파수꾼, 어른 파수꾼 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들, 같이 파수꾼 되는 일들로 세워나가는 이런 지키는 일들, 돌보는 일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몸이고 그 안에 포함된 지체이기 까닭에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께서는 건강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체가 이 뇌 중심부와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히 만드는데 성도들을 같이 주님을 닮는 자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들도 필요하죠. 뭐 건물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서 같이 교회를 돌보는 일들 참 필요하죠. 나아가서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파수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어 주셨어요. 에스겔처럼 몇몇만 민족과 국가를 위한 파수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파수꾼으로 다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논산을 위한 기도가 있고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있고 민족 통일을 위한 기도가 있고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좀 폼나게 하면 좀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능력이 한계는 있지만은 나라 위에 민족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논산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일에 우리 살아가는 논산이 여러 가지 수치에 있어서 좀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의 사무엘 그 얻었던 사사식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다음에 사울왕이 세워졌으니까요. 온 민족을 위해서 모이라고 미스바라 모이라 그러고 내가 너희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백성들이 기도 부탁할 때에 기도 신원제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만이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그래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앞장서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 이런 제목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한 목숨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하나님 바꿔줘도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손을 아래했다고. 이런 사명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년에 사명 점검 7월 달에 이렇게 주제는 정해놓고 살피니까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러나 피할 길 없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인데 파수꾼 하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파수꾼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이 군대에서는 저는 육군 출신이니까요. 뭐 불침변, 보초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공군들은 레이더 기지에서 이렇게 정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파수꾼에 해당되는 거 참 많겠죠. 공군도 해군도 해병도 파수꾼이 다 있죠. 이 보초 쓸 때 그런 경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불침번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려면 우리가 잠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잠자는 보초 불침번은 없죠. 불침하라고 번호를 매겨 놓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잠자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졸다가 아주 인자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때리고 확실하고 좋으신 분들은 영창 보내고 그래요. 좋은 지휘관들은 영창을 보내요. 그 인생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잠자기 때문에 내부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 보초가 붕붕 떨리게 되면 별별 도둑도 맞을 수 있고 우리도 이제 부대에서 도둑 맞은 게 많았었어요. 어디로 들어왔냐? 어느 초소쪽입니다. 누가 썼냐? 같이들 그냥 뭐 또 하루 온종일 막 연명령을 뛰기도 하고 말이죠. 심하면 영창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만은 이 솔로몬도 지혜시 127편에 보게 되면 쉬울 때도 하나님은 깨하시게 되고 우리가 다 이제 마을이 이루어지게 되면
깨어 있어야 된다, 경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편에서 깨어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사야도 보게 되면 파수꾼이 날이 샜는가, 아침이 왔는가, 밤인가 이렇게 합니다. 밤중에도 다른 사람이 잘 때 깨어 있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벌써 그 시기가 오래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있어야 잠자는 사람이 편하게 잠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뭐 국군의 날이나 또 뭐 호국 보훈회다 이런 때 되면 조금 군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수고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군대 다녀가지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전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땅의 경찰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치안이 괜찮고 괜찮은 나라에 편안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잠잘 수가 없는 겁니다.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 바울께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너랑 나랑 전도자 아니냐, 목회자 아니냐, 고난이 있지만은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그 파수꾼으로서 자기 자리 위치들을 위해서 그렇게 당부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군대들은 이제 지역을 초소를 정해놓고 어디까지 이제 서로 때로는 두 명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우리가 맡은 모든 직무들을 우리 모두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할 때는 위치나 자리를 잘 감당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점검하고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가고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새롭게 할 때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앞서 여러분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시기가 이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정이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호할지어다. 참 어려울 때에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 듣고 나라가 망해졌는데도 아직도 안 듣는 그런 때에 그들에 가서 그들을 일깨우라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17절 우리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는 파수꾼으로 사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초소를 나가게 될 때에 시간이 되면 이제 다른 분도 그렇게 경험이 다 모여서 그날 이제 초소마 분장 나오고 일찍 사관이 오셔서 시세를 합니다. 오늘은 뭐 주일하고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암구 한번 하고 너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유의할 것이 이런 부분이다. 가끔은 이제 전방에 뭔가 일이 생겨 저는 파주 쪽에 있었습니다만은 뭔가 소문이 나면 진짜인지 아닌지 다 비상이 걸려서 뭐 다리 밑에 산골짜기에 다 흩어져서 밤을 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나머지 고추도 다 먹고 지휘관의 명령을 잘 듣고 나가는 겁니다. 그 명령대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이 하나하나 다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 넣어주고 두루마기를 먹으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듣고 이 말씀대로 나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온전함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분별을 잘하는 이 부분도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12절의 말씀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파수꾼이다, 이 생각을 해야 담대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했죠. 에스겔에게 너 파수꾼 일 해야 되는데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다. 찔레가 놓여있다. 독이 많은 정갈들이 놓여있다. 편안한 길이 아니다. 그러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가라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다, 담대히 다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앞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저는 죄가 많은 자인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나갈 자다,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내가 준 명령을 그대로 전하도록 해라, 아이라고 주저앉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한 일꾼이 이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순전한 말씀을 주님 의지하면서 계속해 나가 하나님 대신한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셨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 깨우치도록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악한 자든지 의인이든지 깨우쳐서 옳은 자를 옳은 길을 달려가게 만들고 잘못된 사람은 돌이켜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제자리에 돌아와서 그 구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요, 오늘도 20절 말씀에 의인이 거의 공의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말씀이죠.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깨우치고 날마다 그날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권면을 받고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소원은 잘 돼야 되겠죠. 그 사람이 잘 되지 못할 때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데 깨우치는 일을 하나님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지만은 그 사람의 생명값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 말씀하셔서 참 무서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도 감사하지만은 파수꾼의 사명도 참 두려운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에스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람 보내어서 그들을 돌이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는 바로 해야 되겠다. 고국도 사모하고 파괴된 성전도 사모하면서 고향 고국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지으면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당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 증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딸이고 교회 지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묶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에스겔이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힘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거든요. 우리 세 가족이신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제 모친 되시는 분이라 최근에 이제 등록하신 분입니다. 77 되시는데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신방하며 구역까지 가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찍이 부군을 남편을 사별하셨나 봐요. 오남매를 키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 연세 때부터 무릎이 아프지만 무릎이 또 많이 아프다 그러셨다. 열심히 사셨다 그러십니다. 그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5명이 남겨뒀는데 참 내가 열심히 안 살 수 없었다고 부지런히 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시는데 그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지게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말이지만은 순간 그 들을 때 아주 산뜻하게 딱 이렇게 왔다 하더라고요. 뭡니까? 남편이 계시면 다르겠지만은 남편이 안 계신 자리에 이 아이들 오남매를 키워야 되는 사명만의 사명. 그죠? 그냥 여자는 일반인이지만 엄마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제가 힘을 다해 달려와서 이제 그렇게 다 삽니다. 말씀하더라고요.
사명을 깨달으면 새 힘이 돋는 겁니다. 여자가 없던 엄마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님처럼, 그 어머님처럼, 할머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에 달려가게 될 때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을 잘 이루어서 본인은 파수꾼으로서 보람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유익을 끼치는 열매 맺는 이 삶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 말씀을 보면서 당분간 파수꾼 또 사명 이 부분을 설교하기 뭘 합니다만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증인되고 제자된 신분만을 이걸 실천함으로 우리는 파수꾼이다. 어떤 목사님이 여자분들도 꼭 군대를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찬성입니다. 그럼 오늘 파수꾼 이야기도 쉬울 텐데요. 안 해도 안 가도 아시겠죠. 여러분, 파수꾼,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이 사명을 집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특별히 나가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보람된 생애를 살아가는 사명자 꼭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다, 증인이다, 우리 신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이 파수꾼으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알고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서 사명자로 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